4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복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되었던 경고의 종결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 같은 말대꾸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시면 이스라엘은 그런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콕콕 짚어가며 증거를 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부답, 묵비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6가지 정도의 죄의 목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서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을 보면 논쟁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며 말대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의 내면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 체험하려고 하나님께 자꾸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감동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재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게 사람들의 가장 큰 재앙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는 진정성이 없는 형식만으로 때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모르니까 드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의 없는 예배와 제물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얼마나 성전 제사가 불경스럽게 드려졌는지를 따지십니다. 제사장들조차 흠이 있는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것을 당연시 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걸 뭐하러
건강하고 흠없는 동물을 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백성들을 율법으로 바르게 지도해야 될 제사장조차 이렇게 속죄와 예배를 경멸히 여겼으니 백성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형편없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형식만 있지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일상의 문제로 계속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없는 교회와 가정은 결국 죄의 물결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하고 약한 자를 학대하는 죄를 범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말대꾸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은 다리를 건들거리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꾸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죄 가운데 오래 강팍해진 영혼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게다가 말씀을 통해서도 잘못된 믿음을 고치려고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켜봤자 별 유익도 없으니 더 이상 믿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신앙이 아니면 언제든지 이런 허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이 아닌 예배를 사모하고 순서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형식적인 예배, 종교 생활을 멀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또 참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큐티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을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